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복음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 사도행전, 다음 시간 갈라디아서. 성경책 순서대로 하지 않고 역사적 순서대로 합니다. 성경 기록된 순서가 아니고요. 실제 사건이 진행된 역사적 순서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기록된 순서로 하려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기록 순서가 아니라 사건의 전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복음서가 먼저 나왔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의 이름은 액츠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의 행적이다. 간단히 줄여서 그냥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했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2사도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정의의 사도, 그런 식으로 평화의 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특별한 권위 있는 존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자,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마음에 찔려서 스스로 자살이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12명 중에 하나 구월이 났죠. 그래서 이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마띠아를 뽑습니다. 뽑는 기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의 삶을 아는 자가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야 사도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을 만나야만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은사주의 운동 가운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는 다 지나가고 끝이 났는데 자기가 현대판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다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 지상 사역할 때 이 12제자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 곧 바울이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좌 오른편에서 그를 향해서 지켜보고 계신 것, 서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파트모스,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합니다. 이 세 사람 말고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뭐 꿈에 만났다 그런 거 안 되고요. 내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그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직접 자기 눈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라고 불리려면은 사도의 자격, 사도의 권능을 다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 당시 유대인 사도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던 그들이 믿기만 하면 이런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표적을 다 행할 수 있어야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들의 표적을 다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타 언어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해가지고 이 불 가운데서 독사가 나오는데 그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나 독사를 불 속에 떨구어 버리자 독사는 불에 타 죽고 사도 바울은 전혀 그 뱀독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멜리데 섬 주민들이 이제 저 사람은 곧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창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사도 바울이 살렸습니다. 자, 이런 사도들의 표적을 다 행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이거 다 행하는 사람 없어요. 그들이 병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증상의 정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환자의 믿음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오늘날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기록들은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이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이제 증거해 주셨는데,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앞에서 이거 과시하라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도록 하는 증거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신약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과 확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그렇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자, 자기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전 보고서가 무엇입니까?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 1장 3절에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첫 번째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활동,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내용입니다. 이전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절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시기까지,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이전 보고서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죠. 이제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과정과 성령님을 받은 사도들과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해나가는지가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대략 약 AD 65년경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였느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립니다. 과거에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경륜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표입니다. 수신자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1차적 수신자입니다. 근데 데오빌로 한 사람만 보라고 이걸 기록한 건 아니죠.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등장합니까? 사도행전이니까 사도들이 나와야 되죠. 어떤 사도들이 나오느냐?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은 여럿 있는데 이름뿐만 아니라 실제로 활동한 사도들 이야기입니다. 사도들 이름은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유다가 예수님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쪽에 있던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이름이 올라있는 사도 말고 활동을 하는 사도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죠. 요한보다는 베드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파송이 됩니다. 야고보가 잠깐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칼로 야고보를 죽입니다. 순교하는 걸로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서 등장하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이 나오죠. 그래서 주요 등장하는 사도는 이 네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7 집사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왜 집사들을 뽑았는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도 있고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인 출신들도 있는데 구제에 섬기는 일이 문제가 된 겁니다. 왜 그리스 말 쓰는 이 과부들이 계속 구제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과부에 대한 구제 문제로 이런 다툼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일일이 이 상을 차리고 구제하고 돈 관리하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사람이 이런 행정보고 재정을 맡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제도가 등장합니다. 7사람을 뽑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7사람 가운데에서 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 2사람이 있죠. 스데반하고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이 권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순교한 자로 알려져 있고요.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전도자로서, 그러니까 집사의 일이라는 게 단순히 교회 안에 살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들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핍박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7 집사 중 한 사람인 이 스테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 말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중에서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2사람의 순교자가 등장하죠.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까? 안디옥입니다. 성경 지도에 보면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하고 비시디 안디옥하고 안디옥이 2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사도 바울의 선교 본부가 있는 시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느라.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쟁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이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삶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들의 신앙과 거룩한 삶의 행실이 간증이 되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그들에게 붙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3사람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 이 3사람과 사도행전에 또 2사람이 더 있어요. 도르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비다라고도 불리는
이 구제와 봉사,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주고 섬기는 일을 하던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다시 살렸습니다. 또 말씀을 듣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살립니다. 사도가 되면요, 이런 사도의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과 마귀들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하고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해서 타락하고 범죄한 천사들, 곧 사탄의 천사들, 마귀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저기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가 일러줍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났고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쁘게 여기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도 붙잡아라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나중에 처형하려고. 근데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가두었던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헤롯을 불러다가 초청 연설회를 엽니다. 연설을 하니까 웅변가입니다. 달변가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지켜주니까 어리석게도 헤롯이 그 영광을 자기가 고스란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헤롯을 치니까 그가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기도 하십니다. 반면 이 마귀들도 사도행전에서 역사합니다. 마법사들에게 마귀가 자기의 능력을 빌려주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던 사마리아 지방에 마법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 나갔을 때 키프로스 쪽으로 전도여행 나갔을 때 총독인 서기오 바울 앞에서 바울의 말을 자꾸 가로막고 방해하는 마법사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했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점을 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주역이라든지 이 책자를 보고 뭐 운세 알아맞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마귀에게 씌워가지고 악한 영의 도움으로 점치는 일을 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마귀를 내쫓아 줍니다. 그 때문에 그 소녀의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도행전 19장에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제 엑소시스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신기한 걸 하나 보고 왔어요.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악한 영들이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대단한 마법의 주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비밀의 주문을 알아냈다고 자기들도 악령이 들린 사람에게 그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덤벼 들어가지고 그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세,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사도도 아닌 자가 자기에게 없는 권세를 쓰려고 하니까 악한 영들이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참 놀랍게도 세 가지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서 함의 자손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인들은 이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함의 후예입니다. 그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침례도 받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함의 자손이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셈의 후손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야벳의 자손, 유럽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복음이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도 셈의 후손도 야벳의 후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어느 민족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자, 계속 읽고 계시죠?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예화나 비유나 교리 강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액티브한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전이죠. 행동하는 겁니다.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 전도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가 세계 전도,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입니다. 이스라엘 전도의 주역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사도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보조적으로 스데반과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시 엮어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에 보면 새로운 사도를 뽑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자, 1장 15절에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하면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사도 부활의 증인을 뽑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 다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선포했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 그때 베드로의 활동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났는데,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있었지만 주도권은 베드로가 잡고 이 걷지 못한 자들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무슨 놀라운 표적 능력이냐 해서 모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자그마치 사도행전 4장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5천쯤 되었더라. 여자하고 어린아이도 있었겠지만 카운트만 안 됐습니다.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이 교회 가운데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고 회심해서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신약교회 성도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체포당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공회라는 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입니다. 국회.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독자적인 어떤 군사권, 외교권은 없지만 자치행정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자치행정권을 갖느냐? 유대인들의 공회인 산헤드린 공회가 그 권한을 갖습니다. 그 안에는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공회 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공회에서 사도들을 협박해서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제발 이 핍박을 거두어 주소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서 신약교회 초창기에 이 사도권을 무시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가 자기 재산 판돈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마치 전체 다 드리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자,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이 있어가지고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 판 것을 가지고 이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이 사람들로부터 또 주목을 받죠. 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런 욕심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이 재산 판 거 다 갖다 바치니까 아깝고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바치면서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속인 겁니다. 다 안 바쳐서 볼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한 거. 사도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요? 내가 어찌하여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습니다. 죽어 지옥 갔다는 건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는 안전하게 구원이 보장됩니다. 다만 이런 사람을 교회에 그대로 두면요. 앞으로 또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속이는 자가 나오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최고의 징계, 육체의 죽음이라는 징벌을 내리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3시간쯤 지난 다음에 그 아내 삽비라가 와가지고 또 베드로 앞에 섭니다. 너희가 정말로 땅을 그 값에 팔았고 이게 그 전부냐 하고 하니까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따라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삽비라까지 죽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이런 능력과 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니까 대제사장과 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이 사도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려고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유대인 율법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은.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염려가 된다. 그리고 만약 이 교리들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면 어차피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 집사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이 7장에서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서 역시 또 베드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나 개로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지나간다면 동네 그 문 걸어 잠그고 그들이 갈릴리에서 유다 지방으로 북에서 남으로 혹은 남에서 북으로 지나는데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거든요.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비켜줘도 안 지나갈 겁니다.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강 따라 올라갔다가 저 갈릴리 호수 밑에서 다시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강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리고 맞은편에서 강 건너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교회 자체가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민족이나 인종이나 남녀 구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교회가 분열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주지 않으셨고 유대인 사도들이 와가지고 직접 안수를 하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깜짝 놀랐죠.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네. 자기들한테는 신기한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속한 건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나도 이런 능력을 돈 줄 테니까 이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안수하면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은사주의 그런 입장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당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또 나옵니다. 마비병 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애니아를 회복시키고 일으켰고 과부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던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죽었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힘입어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스데반하고 빌립 역시 사역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교회 성도들을 섬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를 담당했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 출생했습니다. 로마의 영토 중 하나입니다. 로마의 속국인데 이 지방에서 자기 아버지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고 부유한 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런 그 지역에 있는 좀 유지들은 로마에서 시민권을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인 혈통상 유대인인데 그 지역에서 로마의 그 중요한 그 거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상 국적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유대인 맞습니다. 동시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로 자라서 엄격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고 유대인들의 종교의식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여기고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스데반을
처형할 때 그가 증인이 되어가지고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강제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직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먼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자기를 3년 동안이나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탈출하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자가 왔다고 사람들이 숨고 만나주질 않습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중재에 주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13장, 14장에 나오죠.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구브로라고도 하죠. 키프로스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방해하고 있던 마법사 엘루마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이방인들은 환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이고니움과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발이 허약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을 바울이 일으킵니다.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뛰고 걷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바울은 주로 말을 하니까 머큐리, 헤르메스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제우스, 주피터라고 여기고 소를 끌고 와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억지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가지고 그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있던 유대인들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구원에다가 율법주의를 추가하려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과연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거 유대인들이 해오던 그런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걸 간증하니까 13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두려고 하느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것들, 음행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지 이런 꼭꼭 필요한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갈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가운데도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냐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에서 다루었죠.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언제 그런 고생해봤어요? 배 타고 배멀미하고 돌 날아오고 도망가고 숨고 해야 되는데 못 견뎌가지고 밤빌리아에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총회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하니까 또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또 따라가려고 자기 삼촌한테 바나바한테 이야기에 딱 빌붙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따라서 복음 전도하러 가지 않고 도중에 하차한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바울이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쪽은 인맥 그거 가지고 좀 어떻게 넣어주려고 하고 바울은 원리 원칙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바나바 고향이죠.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가 떠나고 나니까 바울은 바나바하고 갈라선 다음에 실라를 택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그 제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엄마는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듣는 그 제자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합니다. 이때부터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들이 이랬다, 그들이 저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기록자가 사도하고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누가가 이때부터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함께 다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성령님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도 안 된다 그러시고 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복음을 전해가 동쪽으로 가면요. 어떤 문제가 끼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거기 이슬람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얼마 못 가요. 그쪽에. 아라비아 쪽으로 지나야 되는데 조금 더 가면 뭐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넘어가서 아시아 쪽, 러시아 쪽, 한국, 일본 생각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딱 막으시고 방향을 서쪽으로 틀었습니다. 서쪽으로 틀어서 마케도니아 지방,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서유럽 쪽으로 가게 했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나중에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하던 그런 로마에 이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그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배 타고 신대륙으로 들어갑니다. 신대륙 미국이 국제적인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최강국이 되니까 미국을 통해서 태평양 건너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람은 이걸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걸 내다보고 일시적으로 소아시아 쪽에 가는 그것을 막아서 복음 전도가 유럽 쪽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도시에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 그 당시 자주색은 이 염료가 희귀해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연에서 얻기 제일 힘든 색입니다. 그 귀족이나 왕들만 입는 옷입니다. 자주색은.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 장사는 이 루디아는 이 부자입니다.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다가 유숙하게 하면서 이 전도의 기지로 삼았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이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주인들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고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옥터가 진동해서 문들이 열리는데 거기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을까 봐 자살하려고 하는데 말려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빌립보 간수까지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기초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 이제 거기에서 핍박을 받았다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야손의 집에서 체류하면서 약 3주 동안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핍박을 합니다. 베레아로 건너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보다 고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바울이 뭔 말하면 이게 과연 성경에 있나 없나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찾아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핍박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아테네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아테네, 그리스 여신 아테네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 아테네에서 온갖 우상들, 올림푸스 12신들이니 뭐 이상한 우상들이 도시에 가득한 것을 보고 분개해가지고
아레오바고 언덕, 마르스의 언덕에서 이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테네를 떠나서 사도행전 18장부터는 고린도에 가서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합류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린도에 남겨두고 자기는 에베소로 잠시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도 에베소에서 일어났고요. 에베소를 지키는 여신 다이아나,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요, 그렇게 외치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숭배를 사람들이 안 하게 되거든요. 우상숭배를 안 하면 다이아나 신전을 섬기는 이 은세공업자들이 자기들 벌이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런 우상숭배자들과 맞닥뜨렸고요. 자, 드로아에서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일이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 잠시 들렀는데 거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앞으로 흉악한 이리가 와서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고 양떼를 해칠 것인데, 그때 이 장로들이요 말씀의 감독자요 또한 목양자가 되는 그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제 먹일 것을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두로와 가이사랴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테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결박이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소동하다고 하니까 이게 밀란이 일어난 줄 알고 이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무리들과 바울을 떼놓고 바울을 구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기 좋으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서쪽 해안에 있는 가이사랴 쪽으로, 그 케사르 시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 가이사랴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벨릭스 총독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딴 거는 관심 없고 바울이 혹시 돈이라도 줄 알고 자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돈은 안 주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니까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벨릭스는 자기 임기가 끝나서 본국으로 소환되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는데, 베스도가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다시 재판석에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도 불러다가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바울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마지막에 당신들도 나처럼 결박된 것만 빼고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가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으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카이사르에게 호소한다. 그래서 상고를 했습니다. 로마 법정 가서 재판 받겠다. 유대인들 손에 나를 넘겨주지 말라.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러다가 중간에 유라굴로 유로클루돈이라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표류하게 되고, 그 멜리데 섬에서 이 겨울을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거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28장 로마에 들어갔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정치, 행정, 도로, 교통, 통신 모든 것의 중심인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이 나머지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